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런 방식을 한번 써서 강사 워크숍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삼과이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의 공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솔로몬의 변절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자, 성경 안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큰 일을 행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잘못을 범하고 넘어지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은 그의 말년에 관한 이야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말년에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젊은 날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백성을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 왕.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들었죠.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 명예,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부와 명예를 이웃 나라들에까지 떨친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시바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티오피아인데요. 그 아프리카의 한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한 수 배우려고 하기도 했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의 대부분 지었고, 전도서 지었고, 아가서 지었고, 그 다음에 시편의 일부, 가령 72편 같은 경우 솔로몬이 다 저수를 남겼습니다. 이 책들과 시편은 오늘날 성경이 되어서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가 남긴 저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다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에 관한 솔로몬을 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솔로몬의 외교 정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외교 정책을 국가 간 왕실 결혼을 통한 평화의 구현, 이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게 그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지을 수 없었지만 그는 전쟁을 별로 겪지 않았습니다. 동방과 애굽의 큰 나라들은 대체로 내부 문제에 정신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복할 만한 힘이나 의지가 없었고 자신들의 문제에 빠져서 정신이 없었죠.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도전할 만한 규모와 실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평화는 오는 그런 자,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우선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여 애굽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왕실 결혼을 통해서 평화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교 정책은 애굽 왕실과의 결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 우호 설린 외교 관계를 명분으로 그는 많은 주변 나라들의 왕실 간 이제 결혼을 맺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전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입니다. 이들의 국가의 왕실의 여인들을 많이 이제 아내로 맞이했던 거죠. 그 외에도 솔로몬은 후궁 700명에 첩이 300명이나 있었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은 서술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솔로몬의 마음을 바꿨다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국 왕실 출신의 여인들이었고 솔로몬은 이들을 위해 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위한 제의 시설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산당을 지은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단순히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왕실 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드릴 경우 왕이 그 왕비의 출신 나라의 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녀가 믿는 그 왕비가 믿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실 그때 고대 당시의 외교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이제 공주를 보내준, 왕비를 보내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종교를 존중한다라는 입장에서 외교적인 관례로 그렇게 지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들을 위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약해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17장 18절이에요. 17절 18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특히 가증한 몰록,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은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믿음을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몰록 신은 어린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받았습니다. 이런 신이었습니다. 이거를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자기 아내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요. 이 아내들이 노년에 이른 솔로몬의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노년에 솔로몬이 이르렀을 때 이 이방 아내들이 이 젊은 아내들이겠죠. 솔로몬의 영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타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단순히 외교적으로만 대했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이방 아내들을 진짜 좋아했고 그 결과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급기야는 그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위한 제사, 의식에 왕을 참여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성을 일찍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사이의 통혼을 금지하셨었죠. 그러나 왕 솔로몬 자신이 노년에 이것을 열왕기상 11장 2절 이렇게 서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종 간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것은 문화적, 종교적인 서로 다른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어떤 여성과 결혼했을 때 그 여성이 나에게 나의 믿음을 빼앗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통혼을 반대하신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를 가감없이 이렇게 서술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늙음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범한 잘못이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열왕기서의 기자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날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여 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노년에 영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은 어떠했을까요? 솔로몬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피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대신에 그 징벌은 그 주어지더라 이것이죠. 구약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큰 일을 행했던 사람, 큰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 받았던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가 그의 후손에게 그 어떤 징벌을 내리시는 경우들 심심찮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요 강의 때 기도원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원의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그랬죠. 자, 그 기돈의 아들들 70여 명 되는 그 아들들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 이런 케이스들이었는데 자 어쨌든 솔로몬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솔로몬 자신보다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졌는데 그것은 그나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덕분이었다고 열왕기상 11장 12절이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솔로몬의 죄의 결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대에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고 이스라엘의
쉽게 10개 지파가 다윗 왕족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사실 다윗 왕족에는 사실상 유다 지파 달랑 자신의 고향 지파인 유다 지파 하나만 달랑 남죠. 남쪽에 이후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은 크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전부 밀리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버려요. 빈약한 나라가 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어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 다윗을 내가 사랑했고 다윗이 행한 일, 그 다음에 다윗의 어떤 성실함, 겸손함 이런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 다윗의 아들인 너에 대해서 이 일을 내가 행하진 않겠고 너의 아들 그 손에서 내가 10개의 지파를 빼앗아 내 종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이죠. 자,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전도왕 이방 선교의 대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한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심한 영적인 이와 같은 고민과 고뇌에 아주 몸서리 쳤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이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심히도 악과 선 속의 이 싸움 속에서 고뇌하는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완벽하다. 없죠.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솔로몬은 성경을 썼어요. 그가 기록한 책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년에 성경을 기록한 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났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버림받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남에게 전파한 후 오히려 자신이 구원으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려워할 만큼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최고의 전도다 사도 바울,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신앙은 장담할 일이 아니며 죽기 전까지 영적 긴장을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도 영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자신해서도 안 됩니다. 어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사람이 오늘 영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상의 도전과 육신의 욕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스스로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최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뭐 트럼프와 함께 동행행동사 해왔지만 트럼프가 저 모양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이 말을 인용했어요.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이겁니다. 끝까지. 어쨌든 펜스 대통령의 마지막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정말 좀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어쨌든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창대하고 끝이 미약한 것보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이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기